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가 합쳐진 말인데, 이 정년까지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일찍이 이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금액들을 저축하고 투자해서 경제적 자립을 일찍이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일찍이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뤄서 여행을 다니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여행사에서 먼 거리를 가장 빨리 여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액의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자동차 등 각종 교통수단들을 비롯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아무리 긴 여행이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냥 축복의 삶만 누리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또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같이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깊이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던 것이 원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이르렀던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그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논리정연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던 이 복음 속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불의함 가운데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몸을,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서 그 결론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법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좀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복음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저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저 악한 일들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은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인간이, 이 죄의 몸에 속해 있는 인간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의로운 것으로 속량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은혜는 분명히 그 불가능했던,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고 공감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의 세계에서 함께 그 천국까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스위스에서 유명한 목회자와 유명한 신학자 둘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목회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이 신학자의 대답을 들은 목회자는 활짝 웃으며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세기의 신학계를 이끌었던 신학계의 거장 칼 바르트, 그리고 목회자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거장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함께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거절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분도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하는 것은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거절하고 부정하는 자에게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고 간절히 진정으로 원하는 자에게 그분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좋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실제적인 위로와 도우심을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칭의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신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칭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선언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일어나 이 칭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그분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굉장히 광적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순복음 교회 가면 이 설교하기 전에 30분을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 대예배 시간 때 설교를 하기 전에 30분 통성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 통성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근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순복음 교인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참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막 화려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극성스럽게 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집에 가서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광적인 그런 반응,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로마서 8장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의 이 몸의 역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 의미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고민이 되고 있었을 때 옆에서 상담을 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 도우시는 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모여 살면서 그 로마 귀족들이 휴양지로서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러자 그들에게는 핍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이 사회 문화 속에서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신처럼 떠받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은 황제가 바로 우리의 로드, 주인이고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황제에게 절하는 의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고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제약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검투사 경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이기면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너희가 끝까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강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달랐던 것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선언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도 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의 도우심에 증언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참 말이 어렵지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일들이 결국에 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때로는 내가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주목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좋은 책들을 우리 가운데 보급해주고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규장 출판사의 대표가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출판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겨울에 당시 책을 쌓아두었던 서고가 건물에 화재가 나면서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라고는 이 서고에 쌓인 책이 전부였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회사 시작하고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갑자기 이 스치듯이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이 화재가 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회사를 이 인도에 운영해 가게 되었고,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 선물을 받아서 규장의 수칙 7가지와 함께 규장에서 출판하는 모든 책의 말미에 다 이 말씀을 써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규장 출판사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출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여운학 대표가 유튜브를 하면서 롬828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방송을 합니다.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인터뷰를 하며 방송하는 그 방송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